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죠. 제가 참 그 소식을 듣고 놀랐었는데 차는 참 많이 파손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몸에는 별 이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엽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는 거 보니 혹시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악을 제어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을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내 무릎이 까이고 내 머리에 혹이 나는데 혹시 그렇지 말아야 될 정당한 이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지 말아야 될 이유, 가슴 아프지 말아야 될 이유,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장에 놓여있는 생선 한 마리를 보면서 그 생선이 사람에게 잡혀서 그 생선이 죽임을 당해서 시장 한켠에 놓여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분노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선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로 불만이 없으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밤에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될 자격, 나는 고난당하지 않아야 될 자격, 나는 아프지 않아야 될 자격을 혹시 획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분노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노를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왜 악을 경험하면 안 되냐면, 왜 고통을 당하면 안 되냐면, 왜 고난을 받으면 안 되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인, 우리가 누군가를 구했을 때에 지하철에 뛰어든 사람을 보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냈을 때,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은 나를 의인이라 부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 한 분이 그렇게 하셔서 일본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지금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의인은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어떤 죄와 연결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 그 어떤 이유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한 강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요, 정말로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악에게 둘러싸여서 그 지독한 악한 일을 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셨습니까? 혹시 내 아버지는 악한 분이 아닐까? 내 아버지는 혹시라도 나를 악에서 건져주지 못한 무능한 분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을 졸라오는 악의 세력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끔찍한 악이 자행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영화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종종 암과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환자가 나옵니다.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가 암 환자의 고통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암 환자가 겪는 그 고통을 영화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화가 전쟁이나 굶주림의 고통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만 정말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보다 영화가 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은 그 끔찍한 악의 지금 피해자가 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잘 아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도모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희생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래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에는 비정상이고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비정상인 것 같은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상황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계셨습니까? 내 상황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슬퍼하고만 계셨습니까? 낭망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갖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누구 바라보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비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독립투사처럼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를 시기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 그들을 억울하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셨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면 내가 그냥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일에 지금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쁘다고 막 소리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분이 굳은 궁궐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를 먹던 구유에 누이신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 붙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악한 것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대의 일종의 전쟁 포로였어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 로마의 개선문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로마 장군이 백마를 탈고 맨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장수들이 뒤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용맹한 군사들이 뒤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거두어들인 전리품이 뒤따라 나오고, 그 맨 마지막에 무엇이 뒤따라 왔냐면 전쟁 포로들, 로마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처형당할 그 전쟁 포로들이 끌려왔어요.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놀이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보면서 뭐 같다 그랬냐면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 그랬어요. 내가 놀이개감이야? 내가 장난감이야? 내 삶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삶이 놀이개감이 되고 내 삶이 장난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바울님 바울님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이개감이고 사람들의 장난감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뭔가 비정상인 것 같습니까? 뭔가 억울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면서 내 삶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는 우리 삶을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뭔가 호의호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있고, 맛있는 걸 마실 때가 있고, 그리고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도 이걸 먹고 있어, 나도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나도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초라한 음식 앞에 섰어도요, 아무리 초라한 밥상 앞에 우리가 앉아 있었어도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힘드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해 죽겠죠.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억울해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희생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끔찍한 죄악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때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